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믿는 자, 신앙인이 누릴 세 가지 즐거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즐거움의 기초 하나와 그리고 그 세 가지 즐거움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즐거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의 기초는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도 그렇고 두 번째 즐거움도 그렇고 세 번째 즐거움의 기초는 이겁니다. 5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즐거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앞에 나오는 다섯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다섯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를 아주 압축하면 뭐가 되죠? 이걸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신칭의. 이신칭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신칭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5장 1절에 나오는 이 다섯 단어는 1장에서 4장과 5장에서 8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면요, 이 다섯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은 기초 없는 삶이 되고, 이게 깨져버리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성도의 행복과 즐거움의 기초가 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ES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좀 독특하죠. 자,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ave been justified. 수동태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어요. 언제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Have justified 되어 있잖아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우리 문법적으로 말하는데, 과거의 어떤 하나의 사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1시간 아니면 요즘 한국은 한 20분 결혼식도 있죠.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거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인 웨딩이에요. 드라이브-인. 여러분 드라이브-스루죠. 드라이브-인이 아니라. 갔더니요, 이쪽 골목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결혼 서약하고 커브를 털어서 건물을 돌고 나면 결혼식 증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의 독특한 문화죠. 드라이브-스루, 커피, 드라이브-스루, 햄버거는 들어봤어도 웨딩도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텐데, 한 5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차 타고 들어가서 나오면 5분이면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5분밖에 돼 보이지 않는 결혼식이 평생을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이 10달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출산하는 거는 그렇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출산하는 과정이 짧던 길던 이제 그 엄마는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엄마로 평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그런 거예요. 과거의 어떤 하나의 일들이 오늘날 내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는 부자 친구 중에 이 보증 때문에 안 망한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보증 때문에. 아유, 보증 하나 잘못 썼다고, 사인 하나 잘못 썼다고 아버지 망하고 아들 어렵고 그 자자손손 어려운 걸 봅니다.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지만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도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과거의 하나의 고백만이라도 우리의 삶을 이신칭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돕는다거나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신분, 영적 자질, 영적 능력을 바꿉니다. 믿음은 결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는 단순한 조직신학책이나 교리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찬송가 421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죄사함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두려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입니다.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믿음, 우리를 조금 돕거나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죠. 바로 그런 자에게 세 가지 선물, 세 가지 은총, 세 가지 기쁨, 세 가지 즐거움, 세 가지 영광이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성경의 번역이 이 세 단어를 서로 섞어 쓰기 때문이에요. 즐거움, 기쁨, 영광 섞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글 성경에는 누리자 마치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만 이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에게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신칭의.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공로와 선한 행위가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이 문장의 구조가 1절과 거의 유사하죠.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고 2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수동태로 되어 있죠.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얻었으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두 번째 즐거움은 미래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이 영광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 어쩌면 우리의 죽음 너머에 있겠죠. 아니면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지는 영광일 텐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이 땅에 영광이 주어졌을 때 특별히 생각을 하십시오. 이 땅에 그 어떠한 영광, 그 어떠한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에 비할 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둘 사이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자, 세 가지 즐거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즐거움은 뭐라고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지금의 평화입니다. 마지막 평화는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게 비춰주실 미래의 영광이에요. 미래의 즐거움이죠. 바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져 있는 세 번째 즐거움, 세 번째 기쁨이 3절에 나와 있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건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 하나의 경험, 하나의 느낌으로 표현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핍박,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난, 역사적인 아픔, 정서적인 시련, 신체적인 통증을 총체적으로 성경은 환난이다 말이에요. 환난이다. 성경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평화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환난 없는 기쁨, 환난에서 탈출하는 기쁨, 극심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쁨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기쁨에 송두리째 빼앗겨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마치 이 기쁨만이 전부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책임을 귀신으로 돌리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또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안수를 해서 한순간에 병에서 고쳐주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주사기도 참 개발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주사를 놨는데도 통증이 없는 주사가 있다네요. 통증 없는 주사, 통증 없는 출산, 통증 없는 행복, 통증 없는 믿음, 통증 없는 즐거움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을 말하는 성경은 동시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본문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했어요. Not only that, not only that.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그것만이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고 삽니다. 무엇이죠? 환난 중에, 환난 속에서도, 환난으로 인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즐거움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세 구절만 인용을 하죠. 시편 119편인데요. 그 말씀 이렇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냥 환난 정도가 아닙니다. 환난과 우환입니다. 환난, 예상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고통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명령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소멸시키거나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에요? 시험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은 한 가지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이 많아지면 조금 기뻐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대해라. 왜요? 그 기쁨에는 이유가 있죠.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통증을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뭐라고요? 너희가 알미라.
이 문장에서 밑줄을 그어야 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놓치는 단어가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의 지식, 참된 신앙의 깨달음, 참된 신앙의 알미, 고통의 마지막을 깨닫게 하죠. 한 구절 더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지금 세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환난과 우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설명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구절도 이유 없는 기쁨이 없어요. 다 그 신앙 가운데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런 종류의 즐거움,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사실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취제처럼 적용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몽롱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삶의 가치관을 의식화해서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농부는 여름철에 뜨거운 햇살을 불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소금쟁이는 뜨거운 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금쟁이 있잖아요. 우리 바닷물을 받아둬서 그거를 밀고 다녀서 천일염, 햇살을 담는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햇살을 좋아합니다. 햇살에 감사합니다. 그늘이 지고 오히려 비가 내릴 때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소금이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본문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요? 첫 번째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생산하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 한다고요? 알미로다 했어요. 우리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과 유사하잖아요. 사실 이 두 말씀은 누가 누구를 인용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매우 유사한 말씀인데요, 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가 이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단어들을 여러분 보시죠.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뭘 낳기 때문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뭘 낳아요? 소망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자연적 법칙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뭐가 나요? 사과를 낳아요. 배를 심으면 뭐가 나요? 배를 낳아요. 자연 법칙은 심는 대로 나와요. 낸 대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자연 법칙에서 자유롭게 되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바로 무엇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모든 자연적 원리를 취소시켜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이유와 힘과 목표를 지니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심었는데 환난이 나오지 않아요. 환난을 심었더니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더라는 거죠. 인내를 심으면 세상에서는 인내, 이 악물면 이만 그냥 깨지거든요. 그러나 인내를 심으면 연단이 나와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좀 쉽기도 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한 단어를 여러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죠? 연단.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 대장쟁이가 어떤 쇠를 뜨거운 불에 달궈가지고
모루에 놓고 두드리는 그 과정, 그리고는 이제 찬물에 집어넣고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단의 과정은 마지막에 뭐죠? 연단은 왜 하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참 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시련, 시험, 증명, 증명된 가치, proven worth,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환난 힘듭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환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는 것이 크리스천은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아니면 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안에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 또 김해, 바로 그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리고 이 연단이 무엇을 낳습니까? 참된 소망을 낳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소망과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소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안타까운 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신칭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원망합니까?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남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게으름에 빠집니까? 얼마나 많이 퇴보합니까? 소망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쏟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신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신칭의를 하였지만 아직 그 이신칭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참 연약한 성도, 참 어리석은 성도, 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를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이사야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리고는 이와 같은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영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영이 어디서 임합니까? 위에서 임합니다. 임할 때 어떤 일이 부어집니까? 부어집니다. 부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굳이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치 큰 버켓으로 붓듯이, 폭포수물을 붓듯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사양할 수도 없고 일부분만 요청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권적으로 붓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죠.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부음바 되민, 이사야가 약속했던 바로 그 부음바 된다라고 하는 역사, 희락의 집, 희락의 들판,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서 찔레와 질경이와 수많은 가시덤불이 일어났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바로 이때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5장 5절 앞부분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소망을 확실히 붙들으시죠. 소망은 좋은 것입니다.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왜 말하지 않고 부정어법을 사용할까요? 부끄럽지 않다. 그 이유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르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업보를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견딜 수가 없죠. 오직 믿음만으로 많은 헌금을 드리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신칭의로 바탕으로 한, 이신칭의를 기초로 한 하나님과의 평화, 이신칭의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환난에서 소망을 품는 그 신앙,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도저히 그와 같은 믿음과 즐거움의 삶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시죠.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7절에서 이 후반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 과거에 일어났던 그 순간의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때인가요? 우리에게 뭔가 가치가 있을 만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인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이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읽으셨고 묵상하셨겠습니다만, 죄인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표준에 다다를 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6절, 8절, 10절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임스 미치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분을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분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년에도 왕성한 지필을 계속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누가 물었습니다. 미치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45세 때 우리 동네의 한 농부가 나이 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에 못을 8개나 박았다. 그해 가을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지친 늙은 나무가 맛있는 빨간 사과들을 더 풍성하게 맺은 것이다. 농부는 못을 박으니까 나무가 충격을 받아 자신이 할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80세에 접어들 무렵 나의 나무 기둥에도 못들이 박혔다. 심장수술, 현기증, 왼쪽 인공 고관절 수술 등이다. 지각 있는 사과나무처럼 나도 다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참된 즐거움의 기초인 이신칭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두 번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와 같은 모든 즐거움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목자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소망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평안할 때나 환난 중에서나 성령의 역사를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